뭐 화요일이 라요일이 특별 새벽기도 아니에요. 자, 오늘 전도와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이 497장이 찬송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많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497장이 아주 현장에서나 이런 게 뭐 삶에 있어서 제 마음을 많이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전도와 또 그 열매에 또 맞는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참 전도는 참된 제자를 찾는 게 참된 전도인데, 참된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 열매가 있는 게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증거로 전도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우리는 저도 잘 안 되는 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만나는 사람마다 잘 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길가 오늘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이 있는데 이들에게 전도하면 전도를 받아들이고 자신도 또 전도되어 또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하는데, 이 병행구절은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그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에 가야 돼요?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저는 이 네 가지 밭을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할 때 그 화전민을 많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화전민이라는 건 알죠? 처음부터 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들에 가서 그 나무를 다 베고 또 어떻게 불을 질러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을 하고 하는데, 이 화전민의 특징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정착하는 것보다 그냥 한 해 농사를 하고 계속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일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이 이동하는 삶이 사실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한 곳에 우린 정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목민도 아니고 계속 이동한다는 것은 삶이 핍박하다, 그런 삶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기가 좋은 땅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일구어서 계속해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드는데, 처음에는 나무 그 뿌리가 있고 흔히 말하는 구루터기도 다 태어나되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갈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또 하나씩 골라내고 또 그것에서 이제 완전히 밭이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담 말로는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문 앞에 바로 그 답이 진짜 옥답이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가뭄이 났을 때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 뿌리는 거 봤는데, 집 앞에 길 나 있는 데만 소방차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없는 데는 못 가더라고. 그래서 저 말이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문전옥답에 가까우니까 하루라도 가서 돌도 더 일궈내고 더 신경 쓰고, 멀리 가는 것 그래도 생각은 있지만 몸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가 더 가까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 가까운 사람 전도하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기도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래 말씀을 또 한 번 더 전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화전민하고 이렇게 많이 이 네 가지 땅을 비유할 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볼 때 그 이 오늘 9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요 병행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거 말씀이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내가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인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에 해가지고 화전민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밭을 일구고 돌도 하고 그루터기도 하고 또 축대도 쌓고 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 되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참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른다는 것은 전도자가 되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네 가지 밭처럼 오늘 주신 말씀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참된 전도 제자가 아니라고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참된 전도 제자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소명자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다 말씀에 혹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는 중에 4장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는 거였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 지금 네 가지 밭이 다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깊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모르고 원죄로 말며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사탄의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걸 잘 모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인들이 한 두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확실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생각이 확실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했다가 자기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29살 때부터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기 생활비 같은 용돈 같은 걸 자기가 벌어서 쓰고 있었는데 29살 때는 자기 재산이 얼마였었냐 자기가 스스로 번 돈인데 한 290억 그래서 300억 됐다고 하더라고요. 290억에 300억 근데 자기 누님이 두 분 계셨는데 누나 내가 건물 하나 사줄 테니까 이걸 해라. 그랬더니 누나들이 그 조건이 꼭 횟집을 해라. 어디 좀 그러면 내가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고 건물 사주고 다 해줄 테니까 해라. 했더니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안 하니까 다른 투자를 찾아야 되는데 투자를 못 찾고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쫄딱 다시 망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들어가서 이제 막 그 기업 애널리스트해서 이제 분석해서 다시 일어섰는데요. 그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굉장히 억울한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번 이제 망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몇백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버니까 전 그 나이 때 뭐 몇십만 원 넘는 상황에서 몇백억이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뭐냐? 아,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그래서 돈이 다시 이렇게 부가 엄청 지금 한 2천억 정도 연배출 그 정도 이제 회장님인데 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자기 생활 목표더라고요. 한번 망해봤으니까 아, 내가 교만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차도 그냥 굴러다니면 될 정도로 신발도 10만 원 내에 뭐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왜 그래요? 영적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와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옷을 바꿔 입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표였는데 며칠 전에 그 대표에서도 이제 잘렸어요. 대표에서도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구속이 되면 위로하는 사람보다는 더 뜯어먹고 훼손하고 더 뭐 나올 게 없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제 소액 주주들이 또 뭉쳐가지고 이 대표를 몰아내고 이제 차지하게 되는 실제로 이제 모든 재판에 져버렸어요.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좋은 말씀 한 가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근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저한테 이제 그나마 한두 달 정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인데, 그는 흥하여 가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얘기를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났는데 말씀드렸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더니 자기하고 꼭 맞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얘기하면은 다시 찾을 것이고 아니면 다시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얘기 말씀을 해줬는데 그 말이 자기가 너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게 다시 또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지만 겸손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고 자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하는 운명과 사주팔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잘 전도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참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또 항상 전도할 때 하는 말씀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 때 그 한 번에 있다는 귀신 있다는 애 있잖아요. 곧 떠나갈 거다. 금없이 떠나갔습니다.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요즘 계속 그런 사람들 계속 와요. 근데 오래 못 있고 또 떠나갔어요. 어제도 그제 이제 하루 연간하고 안 갔더니 어제 가봤더니 또 몇 명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며칠 있다 떠나갈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흔히 진짜 잔이 차고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내 잔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차고 넘쳐야 이 컵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이 차고 넘칠 때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넘치는 것을 닦기 위해서 또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있지, 뭐가 있는지 넘치지 않으면 뭐가 있지? 궁금증만 나타나게 하고 사람들이 갈증만 나타나는데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악령이 충만하구나. 말씀만 행동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한계가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참된 전도제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내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한계를 느껴서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올 7월 달에만 인사이동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과를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그만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사람들만 지금 하는 사람만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전한다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들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일단 마음이 이렇게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스스로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랬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깨닫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또 전도하고 참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열매를 또 찾는 게 참된 열매인데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1순위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하고 우리 복음하고 차이점은, 종교는 우리가 필요해서 그 신을 찾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이 그거를 확실히 깨달을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도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되고 다른 사람도 전도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내가 전도되면 우리 가정도 전도되고 또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 컵에 차고 넘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휴일이라서 다 쉬시나요?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전도되고 우리가 먼저 복음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현장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